오늘 저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순복음 다니시면서 이게 오중복음이란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중복음? 오중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5가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중복음의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죄사함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죄가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의 복, 치유의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질병이 있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환경은 가시 엉겅퀴와 저주를 받게 되어서 이 환경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땀을 흘리고 이렇게 피땀 흘려서 노력해야만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환경의 저주인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모든 환경의 저주가 깨뜨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과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최종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지고 모두가 수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중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5가지 복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의 삶에 그거를 누리고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벌써 그 5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어디 있냐?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영의 세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의 세계에도 살고 있어요.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의 속에도 영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육신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영의 세계에도 살고 있고 육의 세계에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육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축복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주셨는데 너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와 육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 연결 파이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논밭을 짓는데 물이 없어서 다 말라 비틀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물을 주셨어요. 이 단비를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냐? 그 물탱고 큰 물창고에다가 우리가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논밭에 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연결짓는 파이프가 뭐냐? 그게 바로 4차원의 영성이다라고 이걸 이제 조용기 목사님께서 원래는 정립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4가지가 뭐냐면 그게 생각, 믿음, 꿈, 말입니다. 뭐 요런 거 손복음 다녀보셨으면 기본적으로 한 100번 이상은 들어보셨어야 돼요. 생각, 믿음, 꿈, 말이라는 거.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도 존재하고 이 육적인 세계에도 존재해서 이 영과 육의 세계를 잇는 그런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영의 세계에도 존재하고 육의 세계에도 존재하죠. 믿음, 꿈, 말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에서 뭘 강조하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이 자세히 기록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불타는 듯한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또 요에서와 사도행전은 또 뭐라고 그러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청년들이 아비들이 꿈을 꾼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불타는 듯한 그 꿈을 주셔서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해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벌써 우리에게 주신 그 5가지 복을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말입니다. 말. 우리의 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됩니다. 잘 된다고 하는데도 저와 여러분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냐?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잘 보면 말이 씨앗과 같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 밖으로 쫙 나왔을 때 이 씨앗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환경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게 되고 이것이 점점 자라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아침에 이렇게 만났는데 막 얼굴이 이상하네요. 그러면은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았는데 괜히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상해집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라면 먹고 나서 눈이 붓고 얼굴이 부었는데 아이고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걱정했는데 괜히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왜 그래요? 그 말 한마디로 우리 기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로 뭘로 창조하셨냐? 말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로 빛이 있어라 라고 말하시니까 빛이 확 생겨났다. 성경은 기록한다는 겁니다. 빛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말로 안 하셨어. 인간을 이렇게 찰흙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죠? 생기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만드실 때 뭐라고 기록하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뭔가 닮은 게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너의 앞에 너의 모습 하나님 형상 닮았다 이런 찬양 많잖아요, 사실. 그죠? 왜 그런 찬양을 하고 왜 그런 기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생기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다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그 능력이 뭡니까? 말로 세상을 창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에게도 그 말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는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주셨는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창조의 놀라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뭐 날씨 때문이에요? 뭐 믿으십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구절에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그 말로 인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걸 간단하게 하면 무슨 말이냐? 배를 보라는 겁니다. 배. 뭐 옛날 배는 조금 했으니까 지금은 큰 배도 많죠. 이렇게 막 컨테이너를 막 몇십 개씩 싣고 다니는 그 큰 배를 보라는 겁니다. 그 큰 배가 막 몇백 톤, 몇천 톤이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배인데 그 배는 결국 어떻게 움직이냐? 모든 배에는 그 뒤에 모터 뒤에 이렇게 작은 키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러더라고 그러는데 러더. 이렇게 탁탁 조절하는 이게 엔진이 있고 탁탁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 이거 저기 고등교육 학교 다니셨으면 다 아셔야 돼. 이런 키가 있다는 겁니다. 키. 오늘 이 야고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배 그 뒤에 달린 그 키를 봐라라는 겁니다. 그 큰 항공모함이나 그 큰 컨테이너 선박, 그 선박에 비하면 그 키는 만분의 1, 몇십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비해서 그 작은 키가 그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 몸에 우리의 혀가 그러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의 작은 부분인 혀가 그 기능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능력이, 죽고 사는 힘이 우리의 혀에 달렸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우리 몸에 너무나 작은 그 부분, 우리 전체 몸에 비하면 혀도 되게 작잖아요, 사실. 작은 그것이, 그 부분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하루에 남자는 약 15,000단어를 이야기하고 여자는 3만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말한 것을 책으로 써내면 400페이지의 그 책을 132권이나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사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인간의 모든 삶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어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자식의 하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인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는 이 백부장은 이제 약간 군대장, 대대장급 되는 그런 어떤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탁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고 들었는데 제 하인이 좀 아픕니다.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그래 같이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이고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시지 말고 저희 집까지 오시지 말고 여기서 그냥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말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저도 지금 군대 대대장급 되는 저기 백부장이라서 제 수하에 100명 이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 와라 그럼 이리 오고 저리 가라 그럼 저리로 갑니다. 제 말만 하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도 말만 해주시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네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하인이 정말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8절은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막 노역을 하고 노예로 고생을 막 몇백 년간 하는 겁니다. 너무 고생해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주십니다. 출애굽, 탈출, 애굽을 탈출시켜주세요. 그리고서는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너네들 보내주겠다, 인도해주겠다 하고 이렇게 인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보고 그 다음에 막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거기 마른 땅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도 안 돼서 우리 왜 여기를 우리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이제 좀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가나안 땅이 거의 다 다른 거예요. 다 달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한 명씩을 탁탁탁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가지고 스파이로 탁 거기를 보냅니다. 너네가 딱 정탐하고 와라. 어디가 약점인지 딱 보고 와라. 그래서 그 12정탐꾼이 탁 돌아왔는데 12명 다 너무너무 좋대. 땅이 너무너무 좋고 포도 알맹이가 하나가 이만하고 막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하냐. 그러나 저기에 사는 이 사람들도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보지 못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가 절대 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볼 때도 이길 수가 없는데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 내가 너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고 몇 번이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고서 안 돼. 우리 메뚜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두 사람인데 막 옷을 찢으면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넉넉히 이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방정이라고 입이 방정이라고 그들이 그 말을 탁 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 절대 못 이겨라고 했을 때 말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인가 동시에 엄청난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너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한편 들으면 너무 오싹한 말이고 한편 들으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원래 맹세를 잘 안 하셔요. 하나님 맹세 잘 안 하셔. 근데 여기 보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센 말씀이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한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나 보통 이러지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오죽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 오죽했으면 이런 말은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 맨날 불평불만하니까 그 백성들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그 긍정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언어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셔요.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쫙 이루시기 원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 사람을 입을 다물게 하셔요. 입을 다물게 하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의 사촌형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자베스. 사가랴와 엘리자베스가 있는데 오랫동안 여기도 애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애 없는 엄마들의 얘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애가 없었어. 꽤 애가 없어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에서 그 성전 일을 보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쫙 나타나서 사가랴야, 사가랴야,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엘리자베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그때 이 사가랴가 뭐라 그랬냐?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거 어떻게 말하면 목사님인데 전도사급 뭐 부교육자인지 담임 목사인지 그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님급에 되는 그런 사람이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가 아기를 낳을 건데 요한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우리 나이가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탁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놀랬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때 온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1년 동안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그냥 막 수화도 하고 막 바디랭귀지하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엘리자베스가 잉태해서 그 침례 요한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낳자마자 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했더니 얘가 갑자기 이 사가랴 입이 탁 떼서 요한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왜? 부정적인 얘 벌써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데도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죠? 부정적으로 얘기할 거면 입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제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와서 첫 번째 큰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은 그때 당시의 말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다. 이런 별명이 있었대요.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얼마나 장대하고 위대해. 막 몇십 메타 됐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이건 점령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된다.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니네가 어떻게 하냐?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근데 그렇게 돌라고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정확하고 중요한 그 인스트럭션을 얘기해 주셔요. 그게 뭐냐? 절대로 니네가 돌 동안은 한마디도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얘기해 주셔. 그래서 그들이 도는 동안 아무도 찍소리도 안 하고 돌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그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돌다 보면 이게 뭐 되겠어? 이거 뭐 개고생 우리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도 거기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렸어요. 니네 뭐 하냐? 이 바보 멍청이들아. 뭐 놀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거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냥 막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오지 않았겠어? 그거를 미리 하나님 아시고 너네 절대로 한마디도 하지 마라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이 마지막 날 7바퀴를 탁 돌고 나팔을 팍 불었을 때 그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여리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언어에 능력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긍정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을 어떻게 바꾸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언어가 변화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양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훈련도 하고 무슨 학원도 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훈련하고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조리 있게 교양 있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입 밖으로 내는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결국 입 밖으로 나온다 성경은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말은 결국 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말도 절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학원을 다니고 부드럽게 말하고 교리 있게 말하고 교양 있게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결국 부정적인 말을 하냐 긍정적인 그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다 죄성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부정적으로 나쁘게 남을 헐뜯는 말 이런 말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할 수 있냐? 복음 안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바꾸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것도 바꿀 수 있고 뭐 훈련이 바꿀 수 있고 저는 사람을 바꾸는 건 복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에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남을 비꼬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 이런 말들이 긍정의 말, 겸손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말이 바뀌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냥 육두문자 막 욕하던 사람이 욕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 말이 먼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미워 죽겠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면 자신감과 용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담대한 말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귀신 충만,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귀신 충만. 귀신 충만이 뭐예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귀신 그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 그게 귀신 충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인 겁니다. 반대.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부정적이고 겁쟁이고 용기도 없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너네 예루살렘에 남아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이 팍 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바뀐 게 뭐냐? 언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제일 먼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통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 아니, 내가 너네한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열고 닫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입술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도 읽을 건데 너희가 입으로 무엇인지 이렇게 닫으면 닫히고 입으로 무엇인지 열으면 열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이렇게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입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열쇠가 뭐냐? 우리 입술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늘문을 닫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새신자 오면 새신자 일어나가지고 새신자 얼마나 창피해 죽겠는데 목사님 맨날 그 새신자 일어나라고 하고, 그죠? 왜 일어나라고 그러겠어? 일어난 사람이 이 기도를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음에 믿어서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난 게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믿은 다음에 그 목사님 기도를 따라하잖아요. 그 죄인의 기도라고 그 sinners prayer라고 그 기도를 따라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괜히 시키는 거 아니에요. 창피한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옛날에 일어나 봐가지고 잘 알아. 근데 그 성경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강건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입으로 선포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나의 삶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내 삶이 잘 된다, 내 삶이 형통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는 또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가난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천국의 열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병드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천국의 열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토머스 에디슨 다 아시죠? 네. 토머스 에디슨은 어린 시절 갑자기 초등학교 선생님이 부모님 꼭 보여드리라고 편지 한 장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 어린 에디슨은 초등학교 어린 에디슨은 그걸 갖고 엄마를 보여줬는데 엄마가 그 편지를 열어보자마자 엄마가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계속 흘리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에디슨이 물어봤어요. 엄마 왜 울어?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 얘야, 너가 너무 천재라서 학교가 너무 작대. 너를 수용할 수가 없대. 너 같은 천재를 가르칠 만한 그런 좋은 교사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학교를 알아보시든가 아니면은 학교를 안 와도 된다라고 적혀 있어. 그러니까 넌 내일부터 엄마가 직접 가르쳐 줄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어머니는 굉장한 엄마 이름이 뭐야? 낸시 에디슨. 낸시 에디슨은 굉장한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교 공부를 시키면서 집에서 그때부터 벌써 홈 튜터링을 시킨 거예요. 홈스쿨링. 그래서 홈스쿨링 시키면서 아기가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그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디슨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훗날에 전구, 축음기, 영화 필름 등 수많은 발명품을 만든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가, 그 낸시 에디슨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에디슨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자기가 그 초등학교 때 가져온 그 편지, 담임 선생님의 편지라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 에디슨이 그것을 읽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어린 시절 정신 나간 문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문제 알아서 우리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서 퇴학 조치 시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울으면서 나중에 이 어머니의 이 유품을 정리한 것을 자기가 회고하면서 나중에 이 회고록에 뭐라고 썼냐? 나는 어린 시절 사회에서 정신 나간 문제아였으나 위대한 어머니의 말 한마디 덕분에 역사에 남는 발명가가 되었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성경은 뭐라 말하냐? 생사화복, 흥망성쇠,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